네, 샬롬. 네, 오늘 5월 17일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샬롬이라는 인사말에 담겼듯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이 어찌 되었건 하나님께서 이 안에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평안을 함께 발견하면서 누리는 또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 누구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현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예배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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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함께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함께 하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에서 옮겨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리고 김영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국에도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에 또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걱정과 불안이 엄습한 가운데 세상 모든 이들이 그 걱정과 불안을 지울 수 없는 시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희이기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희망과 불안을 항상 같이 곁에 두며 살아가야 하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준비된 자나 그렇지 않은 자,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불안함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큰 재앙입니다. 국가 간, 민족 간, 이념 간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들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전하시는 경고요 일침이십니다. 치료제 개발을 못하여 많은 이들이 죽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고난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은혜에 경고망동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찬양으로 이번 코로나 혹은 그 이후에 더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구원의 잔을 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또 그 십자가를 붙잡고 언제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예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준비하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그 은혜와 영광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임남규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평생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영상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입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예원 어린이가 성도들에게 귀한 인사와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이올린 연주인데요. 이 연주와 함께 들으시며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Hands off your face, soldiers have no place. Fighting.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그리고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94면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서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요즘 한국은 신천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많은 젊은이들, 사실 여러분 그들을 만나보면 우리와 비슷한, 아니 우리보다 더 똑똑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세대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해력도 뛰어난 그들이 그 신천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신천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2주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와 조직과 운영 방식들을 하나하나 들어봤는데요. 사실 왜 그렇게 넘어갈 만할까? 뭐가 그렇게 매력적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뛰어나지도 전혀 아름답지도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넘어가기에 신천지를 연구하는 이단 상담소 분들에게 여쭈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저들은 신천지 교인이 되었을까요? 신천지 연구 전문가 이단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답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당장 막막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곧 구원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교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된다. 뜨거운 형벌, 뜨거운 불이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지옥에 가기 싫은 두려움과 더불어 나중에라도 신천지가 잘못된 교리임을 깨닫지만 버려질까, 잊혀질까, 무시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그곳에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는 공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 구원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공포, 이런 공포들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공포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신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포의,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눈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귀를 막게 한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전해져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그것을 진리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들, 그 공포들을 이용해서 신천지와 온갖 이단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그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의 지도자된 바나바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비교해보며 초대교회가 가져야 될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교회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지요? 4장 36절에 보면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등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민자였던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큰 돈을 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며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그 바나바와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이미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바나바처럼 멋진 일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가난한 자들을 향해 나누어 주도록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감추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바나바와 비교하면서 바나바는 전 재산을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만 드렸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렸을까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바울과 분리되어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때 모든 비용을 어디서 되냐면 후원받거나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바나바 모두가요, 전 재산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드렸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드렸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잘못된 오해고 해석입니다. 바나바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에게 있는 밭과 집 모두를 팔지 아니하고 그에게 있었던 밭만 팔았던 것.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자세하게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리고 바나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물질을 드렸다라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렸던 그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 그 동기와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새가족반을 담당했습니다. 새가족들이 오시면 8주 동안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 중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내시는 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즐거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설명드리자 한 새가족이 손을 번쩍 드시더니, 목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전부를 드리고 조금 드리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드림의 이유, 그 근원되는 동기와 목적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혹은 적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3절, 4절을 보면 절대 얼마를 내었냐, 무엇을 내었냐, 전부를 내었냐,
따져 묻지는 않습니다. 물론 얼마를 감추었냐라고 물어보지만 그 말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내느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헌금을 하였냐, 아니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였냐라고 말하면서 4절에는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바로 사단에게서부터 왔고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 항상 많이 이야기하시며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귀에다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대하여 착각하게 하며 성령의 역사함을 잘못 알도록 여러분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공포, 내가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헌금을 내야만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착각과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헌금을 냈고, 사도 베드로는 그 잘못된 그 동기와 의도에 대하여 지적하며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진짜 삶의 태도,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노예야,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 바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네가 잘못 행동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너를 모른 척 하실 뿐만 아니라 저 지옥에, 저 형벌에 빠지게 할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속아서 공포 때문에 헌금을 드렸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공포와는 비슷한 뜻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존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 공포와 다르게 경외하는 사람, 우리 경외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경외하는 자는 환난에서 건짐받고 존귀하게 되며 형통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 소원에 성취하게 되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과 범사의 형통함을 통하여 평안을 얻게 되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평안이 있습니까? 그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안정이 있습니까? 두려움만 있습니다. 공포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의 삶으로 헌금하고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공포의 마음에 속아서 내가 이것이라도 드려야 구원을 얻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무시될까 하며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시기의 마음도 있었지만 진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포가 그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공포가 귀에서 막아서 듣지 못하게 되다 보니 최악의 선택을, 물질을 바치고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포의 결론은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전에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철저하게 변화되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경외함으로, 곧 두렵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전히 공포 속에서 내쳐질까, 버려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행위로만,
율법으로만 남아 있어서 그들은 어쩌면 정말 교회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과연 죽을 죄를 지었을까?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전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전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것들을 헌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를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5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잘못돼서인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없었던 정말 그 경외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는지를 알지 못했던 교회 사람들에게 진짜 경외함, 공포를 넘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쳐주고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이 있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고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 한 번에 땅속에 꺼져 죽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으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버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길보아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실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겁주실 때가 언제냐면 나의 생명, 나의 구원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때로는 잔혹할 만하다 하실 정도로 강하게 반응하십니다. 성적인 타락 별거 아니라고 요즘 생각되더라고요. 부부의 세계 이런 드라마도 있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성적인 타락 속에 인류의 멸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멸망을 막고자 차선책으로 성적인 타락과 간음과 동성애에 대하여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 잠깐인데 어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잠깐이 내 삶을 좀먹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까봐,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길까봐 하나님은 조바심하신 모습으로 너무도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다 보니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셨어요. 교회의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희생시키시면서 교회에 가르쳐주고 싶고 교회에 꼭 알려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들을 죽이시면서까지라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는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포부스, 곧 경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정말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질문,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두려워하느냐, 공포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경외함과 공포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섬기는 건 여러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나를 위하여, 내 이득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얻고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행동하는 것들은 공포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외함에는 복이 있습니다. 공포에는 죽음과 멸망,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급한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진짜 경외함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외함의 시작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영원한 정말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죽은 자이지만, 그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떼어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며 그 사랑을 알아서 정말 그 알므로 행하는 게 경외함이고요.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나를 내치실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그 공포만 가진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행동에 따라, 내 삶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진짜 경외함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도 공포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나는 죽지 않을까? 지옥에 갈까? 내가 정말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나를 멀리할까? 여러분, 그 공포를 넘어서야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요,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강영욱 집사님 말고 조련사 강형욱인데요, 이 강영욱 씨가 개들을 잘 돌보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개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 그 주인들 때문이더라고요. 대부분 집에서 애완동물을 입양할 때 아이들이 졸라서 입양합니다. 아빠, 사주시기만 하면 제가 잘 돌볼게요. 엄마, 제가요 이 아이의 분뇨도 치우고 먹이도 주고 정말 목욕도 시킬게요. 그런데 여러분, 입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은, 한 주, 두 주는 하지만 대부분 방치되어서 그 일들이 엄마, 아빠의 일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들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버려질 수 있구나. 내가 정말 파양될 수 있구나.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그 강영욱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던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사시는 것,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신앙은 뭔가를 자꾸 하려고만 합니다. 불안하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들이 하니까 뭔가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것들은 율법주의거든요. 그 율법주의로 다시 교회가 돌아갈까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정말 그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 앞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은혜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공포의 대상, 두려움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한다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한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거라고 해도 주님이 여러분 주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을 함께하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앞뒤가 바뀌어서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착각하면서 잘못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공포감에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좀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시며 내게 생명 주셨구나, 이것들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삶이 경외함이 되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전히 아직 내 마음속에 나는 믿음이 약하여,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지금도 잘못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버려질 거야 착각하신다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드림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궁하신 사랑으로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우리는 경외함과 공포의 차이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들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시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지요. 진짜 믿음은 경외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게 하고 내 손과 발의 행동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경외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원이가 찬양해줬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드릴 텐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경외함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니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니 그 사랑 감격하여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니 그 은혜 기억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배자 함께 찬양하며 내 삶을 경외하는 삶으로 드리기를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과 믿음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안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주여 이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그 사랑,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사 경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드려야, 무엇을 바쳐야 나를 돌아봐 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기 전부터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학습 기간 중에서도 지혜 주사 시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에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외국에 있어서 정말 혼자 있는 자녀들 어느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와 영성의 날개를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여 마음이 지쳐 상하여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케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이 항체와 또 예방약을 빨리 만들 수 있어서 이 서킷 브레이크가 곧 끝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 그날까지 평안하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목자들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영과 혼이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사 온전하게 하시고 더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에는 여러분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목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속한 목자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로 희생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귀한 목자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문자라도 보내시는 우리들 되기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